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확실한 은혜를 받았답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얼마나 확실했길래? 그러니까 확실한의 반대말이 뭐죠? 불분명한 이런 거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이런 거 아닐까요? 받은 줄도 모르겠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는 그거가 반대죠. 확실했습니다. 은혜가 아주 뚜렷했다라는 거죠. 확실한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 보세요. 그것을 예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어줄 건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도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는 다윗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언약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좀 이게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곱씹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요,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구약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구약 딱 중간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구약 시대 사람인데 신약 사람처럼 살았어요. 독특하죠. 구약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다윗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으로 많이 이제 구약은 기억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사랑에 대한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구약 시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만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떤 행함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가혹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징계, 뭐 이렇게 행함에 대한 어떤 처벌보다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부어지는 삶을 삽니다. 또 다윗이 행했던 예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그런 예배의 형태들도 굉장히 신약적인 예배의 형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신약 시대 드렸던 예배의 형태. 구약 시대는 어떤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목 쳐가지고 막 이렇게 피 뿌리고 약간 이런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다윗은 어떤 제사를 드렸죠?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혹시 여기 피가 보입니까? 피가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신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예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 이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약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곱씹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보시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8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다윗은요, 다윗의 원래 부르심이 목자였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왕이죠. 다윗은 자기의 부르심의 끝까지 갔습니다. 부르심의 완전한 성취까지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죠. 그리고 9절도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어떤 삶의 부르심이 중간에 사장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0절에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약속받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무리 먹고 잘 살았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번성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이제 여정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목적지입니다. 거기서 전진하든지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겠다. 여태까지는 너희가 아브라함 때부터 여정을 걸었어. 이스라엘아, 너희를 한 인격으로 보자면 너희 여태까지 나그네가 돼서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야. 열심히 걸었지. 그런데 이제 여행은 끝났어. 너희에게는 나라를 줄 거야. 너는 이제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거란다.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짓고 너희는 심겨질 것이고 너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것들을 받으면서 영원히 거할 것이야 라고 그들을 그 땅에 심어버립니다. 이건 놀라운 계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보십시오. 거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거쳐갈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거기서 상사가 미워도 살아야 돼요. 모든 회사엔 또라이가 있다고 들어. 알고 봤더니 내가 또라이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 이렇게 고민하다가 알고 보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면 그곳에서 어떻게든 악한 것들을 제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면서 승리해서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이 최종 목적지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그 땅에 심겨지게 했습니다. 이제 막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기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훈련의 때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훈련의 때가 끝나고 실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딱 심겨버렸어요. 이게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심겨진 게 이런 뜻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사사 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사 패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침략을 당합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들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40년 정복을 당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 민족을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40년, 60년, 20년 요 기간 동안만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좋았던 때가 있고 힘들었던 때가 있고 좋았던 때가 있고 힘들었던 때가 있고 이랬는데 이제 다윗아 너희 나라는 그런 거 반복 안 할 거야. 평안할 거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놀라운 언약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언약이 있죠. 또 연단도 있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어쩌면 사사시대 같지도 않나요? 막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여러 방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단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때로는 원수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침노해 올 때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섭리야, 육체의 가시야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끝났거든요. 이제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느냐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다윗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죠. 맞습니까? 예,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정을 거쳤죠. 이삭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정을 거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때 나라가 형성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고 블레셋 가서 농사 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냥 여정을 거쳤죠.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돈 벌어 갖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좀 있다 요셉과 같이 이집트로 갔죠. 요셉도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다 여정 중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여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많이 찾아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찾고 싶으시면 찾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인데요. 자, 이제 구약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즉 비전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읽어볼게요. 39절. 이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는 증거,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나라까지는 받지 못한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신약 성도들, 즉 우리까지 일컫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일컫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선지자들, 구약 믿음의 족장들 다 비전,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이삭도 동일한 계시 안에 머물렀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어떠한 사람도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움직였습니다.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여정을 떠났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도들은 더 좋은 것, 즉 증거로 받은 약속된 것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실제로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구약 성도들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언적 여정을 지나는, 때로는 어렵지만 은혜로운, 광야 시대 같이 예언적 여정. 지금 요즘은 깊은 어두움의 밤의 때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야. 약간 이런 어떤 굉장히 수도원적인 영성이 아주 중요한 언어긴 한데요. 영혼의 깊은 밤이야.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엄청난 고난이 있고 약간 이런 시즌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영혼의 깊은 밤 같은 때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때에 여기 계시게 하신 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때에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또 나를 이 대전이나 이 주변에 살게 하시고 이 나라에 머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곳을 목적지 삼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은총 중 하나. 예, 주님, 최고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도 이렇게 돌리면서 이 자매 저 자매 한번 쳐다볼 수 있겠죠. 결혼하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정이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가정이 제 성품이 어떻건 아내 성품이 어떤건 우리가 성품이 안 좋음으로 헤어져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적지니까요. 여정 중이면 내가 누구랑 사귀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여정 중이에요. 너 좀 그게 그렇다, 헤어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정이니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결혼한 건 목적지입니다. 헤어질 수가 없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죠? 성품을 갈고 닦아야죠. 막 박 터지며 싸우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증가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약의 여정이 아니라 신약의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이제 이 가정에 뿌리 내렸고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증가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 아까 다윗에게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죠. 자손들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그들의 밑바닥이 되도록, 그들의 시작 지점이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뿌리 내린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계속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신약적인 말씀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 여정이었습니다. 여태 요한 때까지는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됩니다. 예수님 때부터는요, 여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이 목적지가 됩니다. 모두 다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잘 표현하고 싶긴 한데 우선 한번 가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재림 뒤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우리 가만히 있는다면 삶의 자세가 그냥 방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진행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미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넘어가 보죠. 자, 아주 좋습니다. 효과음.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여정이 아니라 목적지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디 이사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생은 너무 괴로워 환생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생은 없죠. 요즘 뭐 이렇게 드라마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환생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생이 너무 힘드니까 아유 다음 생에선 뭐가 잘 되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 생이 여정이 아니라 목적지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싸워야 되는 것은요, 통치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단의 통치를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증가시켜가는 것,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님 마귀였습니다. 원래 아담이 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가 마귀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쫓겨난다. 이제 마귀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끊어져 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쫓겨날 거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임금입니다. 옛날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길 원한다면 먼저 마귀를 결박해라. 그런 다음에 그 마귀가 다스렸던 영역을 우리가 강탈해낼 수 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또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건 또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 35, 44,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건 여정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건데 이건 목적지입니다. 여정이 아닙니다. 국권이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사람은 영적인 목적지에 도착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점점 더 증가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증가되어야 됩니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환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여정이 아닙니다. 목적지의 시즌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저의 영적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버리고 딴 데로 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성장하면서 목회는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저는 교회가 성장하건 말건 뭐 더 좋은 자리 나면 얼른 갈 겁니다. 얼른 가버릴 겁니다. 이거 잘 훈련 받았으니까. 만약에 이게 여정이라면요. 여정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곳은. 자, 만약에 제가 지금 대전 땅에 살고 있는 게 그냥 하나의 훈련 코스, 여정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대전 땅을 위한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에게 이집트 같은 곳이니까요. 여긴 저에게 광야 같은 곳이니까요. 여긴 저의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전 여기서 훈련만 받고 받을 것만 쏙 빼가가지고 최대한 제가 도착할 목적지에서 다 쏟아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이 목적지입니다. 전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이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들만 심으신 게 아니라 저를 아주 제일 뿌리 깊게 심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외국을 나가던 뭐를 하건 이곳에서 뿌리 내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래에 외부 사역 요청이 계속 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저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곳에 뿌리 내려서 자라난 나무가 이제 그곳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 희훈 형제가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뿌리 내려도 되나? 저는 희훈 형제의 삶을 앞으로 굉장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시잖아요. 이 형제는 이곳에서 훈련되면서 사역하면 또 사랑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로부터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구원되겠죠. 아멘. 아멘. 주변의 친구들이 구원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주변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여러 나라들도 다니게 되겠죠. 여러 지역들에서 콜링이 오겠죠. 강희우님 와서 예배 인도 좀 해주십사와요.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 여정이 아닌 거죠. 뿌리 내려서 여기서부터 통치가 확장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고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믿고 바라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100m 달리기엔 절대 10초를 넘을 수 없다. 10초 이하로 끊을 수 없다라는 통설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도 10초 이상이 나왔대요, 기록이. 그런데 어느 선수 하나가 나는 10초 이하로 달릴 수 있다고 믿었고 계속 믿었고 훈련했고 믿었고 훈련했고 믿었고 10초 이하로 9초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선수가 먼저 툭 끊으니까 그 다음에 선수들이 더더더더 다 끊었습니다. 요즘 10초대 육상 선수 별로 없죠. 다 9초대잖아요. 한 명이 끊으니까 믿음으로 나는 저기까지 더 갈 수 있어 라고 실제로 믿었고 그와 같이 자기를 연단했고 훈련했죠. 그러니까 그 영역까지 가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믿음만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코끼리 이야기 많이 하죠. 동물원에 처음 잡혀온 코끼리. 새끼일 때 기둥 하나 큰 거 박아놓고 거기다가 코끼리를 이제 묶어놓잖아요. 줄 길이 한 2, 3m 해놓고 코끼리가 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빠져서 좀 울고 낙심하다가 다시 빼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리고 덩치가 이제 기둥보다 더 커졌어요. 근데 아직도 못 빼고 있죠. 어렸을 때 그 제한당했던 그의 생각과 믿음의 한계를 따라서 그의 기능이 그만큼 저하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향력,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은사의 능력들, 이런 것들에 많은 부분 제한된 것이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게 될 때,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는 그 땅에 뿌리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발하여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겠다. 너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사사의 때와 같이 연단 축복, 타락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가 증가되어 더 깊어지는, 이제 악한 유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평안하여 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라고 여기고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여기고 이 땅에서부터 이제 경주자와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영역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해방이 되는지 몇 가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데 있어서 부정적 종말론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역이 별로 없지만 이게 좀 나중에는 꼭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승리의 종말론 같은 것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속한, 예를 들어 뭐 예술 영역이라고 봅시다. 예술 영역이 지금 굉장히 타락되어 있잖아요. 그 영역을 막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가는데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올 거야.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아무리 변화시켰다 한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모든 걸 다 헤집어 놓을 텐데요.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냥 지금 사는 거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더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만 잘 살아야지. 너무 전도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고 패턴이? 부정적 종말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믿는 것을 승리적 종말론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신학적 용어로 부분적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 종말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뭐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이고, 뭐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없겠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해석이 부분적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증가되어 갈 것이다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전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같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가고 있으세요? 네, 같이 가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멀리 가지 않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여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를 않아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지체를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행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족이고 목적지라면 다르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일하고 있는 알바, 여기를 여정으로 생각한다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당직이니까요. 그러나 거기가 목적지라고 여긴다면 열심히 해야죠. 주인의식이 생기겠죠. 내가 앞으로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주인의식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에서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목적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적지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하는 사업가이든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이든 지금 사업을 아주 잘하신 분이든 그게 목적지라고 여기고 투자하고 열심히 할 때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증가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팀들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개척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걸 여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기도팀하다 망한 적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 주여, 망한 기도팀. 뭐 예배팀을 하다 잘 안 된 적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된 적도 있죠. 근데 거기를 항상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그 영역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 나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아멘이시죠? 주인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거기서 뿌리 내려서 이제 나무가 되어 자라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라고 믿는 만큼 실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종말론에 대해서 꿈꾸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영역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의 기준들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펴봅시다. 자, 이 영역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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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권세의 차원은 여러분들의 재정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능력 수준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 이 수준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만물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대전에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나가기 위해 구조적으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그 직장, 그 영역, 그 동네에 뿌리 내리십시오. 이사가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뿌리 내리십시오. 그곳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사사 때와 같지 않고 다윗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년간 믿음 안에서 구조를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교회가 준비되게 될 때 이제 실제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전 땅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